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원래는 이제 결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결제 법회를 하기로 한 건데요. 그 동안거가 시작되는 날이죠.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동안거가 10월 보름부터 âm曆으로 이제 보통 절에서는 대부분 이제 안거를 âm曆으로 치니까 âm曆 10월 보름에서 이제 내년 1월 보름까지 3개월간 이제 동안거가 진행되는데요. 원래 인도에서는 동안거가 없었죠, 그죠? 하한거만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겨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제 안거를 하고요. 또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이제 3개월은 이제 산철이라 그래서 좀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또 뭐 선지식도 찾아다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좀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기간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하한거보다는 동안거가 수행하기가 좋아요. 이제 하한거 때는 날씨도 덥고 그렇지만 겨울에는 사실 뭐 날도 춥고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주로 이제 조용히 앉아서 이제 조용히 수행하기가 보통 이제 일반 절에서도 선방에서 보면 겨울이 훨씬 수행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이제 동안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와서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가정에서 그런 안거 수행에 동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정안거라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총무선생님 이야기하기로 하고, 요번에 뭐 이런 수첩 한번 보셨어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여기 이제 100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데, 100일 동안 이제 수행한 거를 간단히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수행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만든 건데, 그 수행에 있어서 물론 이제 3개월 내내 스님들처럼 이런 선방에 와서 뭐 아예 안거를 같이 하면서 수행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또 세속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라도 뭐 간단히 예불 하는 거라든가 뭐 경전을 그래도 한 페이지라도 읽는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할 때 호흡 수행을 하거나 뭐 알아차림 수행을 하거나 마음 관찰을 하거나 그 수행하는 시간을 연속으로는 못 하더라도 이제 합산을 해서 뭐 10분 하면 10분, 5분 하면 5분 이렇게 일상 속에서 그 수행한 것을 합산해서 뭐 그래도 1시간 이상은 하루에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수행에 대해서 좀 습관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공덕을 지어라. 뭐 좋은 일을 하든지 남한테 좋은 말을 하든지 하여튼 뭐 무슨 어떤 행위든 간에 그래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은 공덕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를 합쳐서 이제 여기 100일 수행의 이 수첩에다가 이제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꾸준히 해서 한 달 이제 한 안거 90일 정도 동안 했던 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좀 돌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사소한 실천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이제 이게 공덕도 쌓이고 이런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토양이 돼 가지고 나중에 깊이 있는 수행이 가능한 것이지 갑자기 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집에 있는데 무슨 안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그 수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그거를 이제 놓치지 않고 이어가는 실천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언해서 안거가 이제 1년에 2번이 있고 산철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스님들이야 뭐 이제 안거 때는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좌선하고 수행에 열중하니까 산철에는 좀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수행이니까 또 산철에 해제하고 한 보름 쉬고 또 결제 들어가기 전에 한 보름 빼고 나머지 또 한 2달, 산철에는 또 한 2달 정도 산철 결제라고 해서 이제 하고 그렇게 하면 1년에 이제 하한 거, 동한 거,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산철 2달씩 2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수행을 한다 이런 측면보다 일상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수행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이렇게 실천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가정에서라도 가능하면 이제 같이 다들 실천을 하시고 또 조금 틈이 나면 또 여기 와서 집중적으로 한번 수행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행복경 펴보세요, 여러분. 몇 페이지입니까? 네? 77페이지요. 예, 77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제 세 번째 개송까지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번 그 적절한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았으며 자신을 바르게 향리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 여기 이제 행복경은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랜 동안 이제 뭐 사람들을 좀 가리켜 보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제 지혜 닦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고 이제 정해를 닦는 거 이게 이제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이게 뭐 생각만큼 선정이라는 게 그리 쉬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지혜가 성장해 가는 것도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공덕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수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덕행은 보통 이제 뭐 보시, 지계, 뭐 이런 신심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런 공덕을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 공덕이 충분히 공덕행이 좀 축적이 되고 그렇게 이게 이제 공덕의 뒷받침이 있어야 수행도 이렇게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행복경이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공덕에 대한 이제 공덕이라든가 거기에서 또 수행의 어떤 부분까지 두루 이제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수행한답시고 이제 자습만 하고 앉아서 수행한 이런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이 수행이라는 게 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공덕이 충분히 떠받쳐 주면서 이렇게 상승작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공덕이나 이런 자기의 기본적인 게 약하면은 기본기가 약하면 수행이 사실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정체되고 잘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덕이 곧 수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공덕 쌓는 것이 수행과 무관하고 공덕 따로 뭐 수행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건이 될 때 그런 공덕을 쌓는 것 자체가 이제 수행의 토양이 되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제 수행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알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행복의 다양한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최고의 행복은 열반이죠. 근데 그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이런 것들도 그냥 이거는 수행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다 행복이다 이거예요. 행복이고 그런 행복의 궁극 지점에서 이제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되는 게 열반이고 이런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설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개송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많이 배우고 거기서부터 자 같이 독송해 보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율을 잘 지키고 고운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아버지와 어머니를供養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돌보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불성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을 삼가하고 성법을 행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존중하고 겸손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며 적절한 때에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예, 우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지혜가 깊어지고, 물론 이제 삼매를 닦는 것도 사실은 그런 지혜를 개발해서 그 지혜로서 번뇌를 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불교에서 수행은 탐진치의 완전한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상의 삶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번뇌가 버려졌다. 그럼 뭐 평소의 삶, 그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모습의 다양한 모습들을 지금 이게 보여주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나는 선방에 앉아 있을 때만 도인이고 나오면 또 막 성질 막 내고 까칠하고 이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수행이 아직까지 우리 삶에 녹아들지 못했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만약에 정말 수행이 제대로 했고, 그게 이제 자기 삶의 모습이 됐다면,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그래 돼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힌다. 여기서 이제 많이 배운다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불교 수행에서도 이 배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자를 이야기할 때 뭐라 하면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말이 경전에 보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이게 이제 시카,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훈련한다, 이런 배워 익힌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완전히 배우는 거는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익히면 그 배움이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면은 뭐라 그래요? 이제 배울 필요가 없다. 무학이라 그러죠. 그죠?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적어도 자기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무학이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수행도 하나의 배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걸 바르게 잡아나가고. 그래서 이 배움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선에는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일단 배우는 게 첫 번째겠죠. 그죠? 우리가 세속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은 이제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가진 견해와 부처님의 견해가 거의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단지 하나, 이 괴로움과 행복에 대한 견해는 좀 전도되어 있습니다. 세속 견해하고 붓다의 견해, 부처님의 견해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그 본질,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본질적인 괴로움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괴로움인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단 듣고 배워서 그거에 대해서 배우고 그거를 깊이 사유도 하고 실천하는, 그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문사수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일단은 듣고 배워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깊이 사유도 해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실천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배움이라는 것이 불교 수행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배워 나가다 보면 견해가 바뀌면 이제 수다원이 되는, 이때는 이제 한 단계는 지난 거지만 그래도 배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이라 그러죠. 그죠? 아직은. 아란이 돼야 이제 배우는 것이, 적어도 수행자로서 배우면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이 첫째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라. 여기서는 뭐 세속적인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수행에 관한 바른 길, 그죠? 뭐 영기, 사성제, 그다음 보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계를 어떻게 지킬 것이고, 이런 이제 수행자가 갖추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 이 배움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발전을 해요. 이제 자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죠, 그죠? 뭐 조금만 이래 하고 나면 남 가르치려고 자꾸 하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배움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배워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의미와 표현을 잘 지어서 더 말할 나위 없이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그게 이제 많이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버릴 수 있어요? 이제 탐진치를 버리고 깨달음에 이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수행도 결국은 배움입니다. 단지 뭐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거는 바깥 대상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배우는 게 주로 많은데, 불교는 뭘 배우는 겁니까? 주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어떤 번뇌를 어떻게 버릴 것인가, 이걸 어떻게 이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방향성에서 차이가 나요. 보통 이제 세속적인 배움은 밖을 향해져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자기 그 괴로움을 해소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주요 주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니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배우는 게 다른 거지, 배움 자체는 다 중요하고 배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서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마음을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이제 청정해져서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배움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을 익히며, 부처님께서 되게 그러니까 다양한 면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건 또 제가자로서는 우리가 이제 세속을 살아가는데 어떤 기술이 있음으로써 자기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죠. 또 스님들 같은 것도 스님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또 뭐 간단한 기술, 뭐 예를 들면 뭐 그것도 기술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뭐 가사를 잘 꿰맬 줄도 알고, 이런 것도 사실은 스님들이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바루를 다루는 방법, 이런 또 스님들은 또 스님들 나름대로 배워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제가자들은 세속에서 기술을 배움으로써 또 자기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죠? 세속 그 생명체가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동물들은 막 남을 잡아먹으면서 대체로 뭐 생계를 유지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하여튼간에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는 그런 비세속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 세속에서 생계를 위해서는 또 이런 것도 잘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기술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계율을 잘 지켜라.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팔정도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팔정도, 우리가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할 때 계정해 사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율은 가벼이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해서 지혜가 드러나는 사람이 일상 삶 속에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그죠?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 이런 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정말 자기가 번뇌가 없어진 사람 같으면, 보통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거는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성냄, 화,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소멸된 사람들이 계를 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나쁜 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계를 잘 지킴으로써 그런 마음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계를 잘 지키는 것만 갖고도 우리가 번뇌가 없는 마음 상태로 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를 잘 지키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수행자의 재산.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또 이 계를 잘 지키는 목적은 뭡니까? 왜 이게 어떤 간의 행복입니까? 계의 제일 큰 이익이 뭐냐면 후회 없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를 잘 지키면, 보통 우리가 계를 안 지키면 어때요? 막 지난 일에 대한 후회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호흡 수행한다고 앉아있으면 과거에 잘못했던 생각만 계속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후회가 일어나죠. 그런데
일상을 살면서 이런 계를 잘 지키면 이제 큰 허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받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후회가 없는 것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 계를 지키는 가장 큰 목적은 유익한 계들의 목적은 후회 없음이고 이익도 후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도 그렇고 계를 지키는 이익이 후회 없으면 후회가 없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환희심이 생겨. 그럼 또 뭐야? 마음이 희열이 생기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고요해져.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이 생깁니다. 여실직연이 생기면 또 염오의 지혜, 그 다음에 이옥의 지혜가 개발돼서 이옥이 이제 번뇌가 완전히 소멸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해탈이 된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마음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후회가 없다는 것은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행복하게 만들어요. 이 행복한 마음은 또 삼매에 들고, 삼매에 들면 또 지혜를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를 잘 지키는 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계를 잘 지키고 또 뭐예요? 고운 말을 하라. 이것도 뭐 이제 수행을 잘 하는 사람이 수행을 막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말을 막 거칠게 하고 욕설을 한다거나 또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운 말을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보면은 되게 사소한 거에서 실천이 잘 되고 그 바탕에서 이제 또 깊이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뭔가 막 나는 선정을 닦아가지고 막 몇 시간 있었다 이러는데 일상에서 말할 때 보면 막 말이 되게 거칠고 거짓말도 막 하고 또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공부한 거라고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그 공부의 수준이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운 말이라는 거죠. 그죠? 말을 부드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고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거짓말 하지 않고 아시죠? 우리가 네 가지 그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도 언행이 발라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게 수행에서도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제 좀 약간의 그 어떤 뭐고 깊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언행을 바르게 해야 된다 할 때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건데 그 중에 말을 바르게 하는 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제 참된 말을 진실한 말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친 말 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말 하는 거,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누가 말하면 까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간질 하지 말고 어때요? 서로 화합시키고 서로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좋게 되도록 사이가 나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관계가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때 가급적 쓸데없는 말은 최대한 줄이고 법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을 향상시켜주고 그 발전하게 만드는 그런 법다운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고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 때문에 화근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말을 잘못해가지고 막 관계가 틀어진다거나 괜히 좋은 관계가 없어진다거나 또 뭐 서로 부딪힌다거나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미덕이고 또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속에도 보면 그런 책들도 많아요. 뭐 대화의 기술 뭐 이래가지고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에 제일 큰 거는 이제 번뇌 없이 말을 하기만 하면은 그 말이 이제 크게 문제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욕심이나 자만이나 남을 막 이렇게 함부로 가리키려고 한다거나 뭐 또 남을 무시한다거나 이런 말들이 이제 대체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이 도끼라고 이야기 보통 많이 하죠. 그죠? 입에 도끼를 물고 난다. 그래서 이게 자기 도끼가 발등을 찍듯이 이제 자기가 내뱉은 이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 아바야 왕자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말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첫째, 사실이 아닌 것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 이런 걸 추측성 또는 뭐 거짓말을 해서 말하지. 일단은 사실인 것을 말을 하고요. 둘째는 뭐예요? 이 말이 상대에게 이익이 될 때, 비록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이익이 안 되는 것은 말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되게 큰 사고를 당했어. 다 네 업 때문이지 뭐. 업 때문이야.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그런 말은 사실 그런 말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오히려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해서 도움될 이야기가 아닌 경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인 거. 그 다음에 이익이 돼야 돼, 첫째. 이제 사실이고 이익이더라도 이제 상대에게 말해줄 적당한 타이밍을 잘 찾아야 된다, 이거야. 지금 막 한참 둘이가 막 인상 쓰고 있는 상태에서 너는 이런 거 잘못했잖아. 이러면 그게 더 다툼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때에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잘 갖추어졌을 때는 그것이 비록 썸말이라도, 그러니까 상대에게 좀 썸말이라 할지라도 적절한 때 말을 한다는 거죠. 뭐 겸책을 할 땐 들어서 그게 그 사람이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적절하게 이제 적절한 때를 봐서 이야기해 준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행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며 계율을 잘 지키고 고운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되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꼭 열반을 이루어서 행복이 아니라 이런 행동,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하는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고 공덕이고 되게 수행의 과정이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꼭 아란이 되지 않으면 난 절대 웃지 않으리라. 이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행해 나가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소소한 도반들하고 이렇게 좋은 말하고 고운 말하고 또 계를 잘 지키고 또 보시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이런 자체 그 하나하나가 다 행복으로 이제 행복한 일이다. 그 자체가 어떤가는 행복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바람직하다. 이 말을 이 경전에서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보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되게 그 세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시하지 않아요. 세속적으로 우리가 있는 그런 가치를 무시하다 그러면 불교가 어떻게 또 이런 세속 사람들 속에서 호응을 받겠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해. 단지 그런 걸 기반으로 더 수성한 어떤 상태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도 잘 공양해야 된다.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비록 칠보가 가득한 큰 대지를 통치하는 최고의 왕위에 부모님을 모시더라도 그 부모님 은혜는 갖기 힘들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왕위를 준다 하더라도 그 부모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도 이 부모님의 은혜를 되게 이제 그걸 했고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 은혜를 갚는 방법이 부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갚았어요? 그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님 정반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실 때 이제 벌써 성자가 되어 돌아가셨죠. 제가 알기로 이제 돌아가시면서 아란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아내도 어때요? 아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도 아란이 됐어요. 이거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부모님을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은혜를 갚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보답하는,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에 대해서 안구따라 니까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법문을 하셨냐면, 신심이 없는
부모님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것도 이제 은혜를 진정으로 갚는 거다. 산보에 대한. 그리고 또 계를 지키지 않는 부모님에게 계를 지키게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부모님을 진짜 잘 복양하는 거다.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도 복양을 해야 됩니다. 이제 힘들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동안 이제 자식을 길러준 그런 공양을 세속적인 방향에서 물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요즘 보면은 그 통계 자료 같은 걸 보면은 부모님을 학대하는 제일 높은 퍼센테이지가 자식이에요. 자식들이 학대를 한다는 거죠, 다. 노인들이 학대받는 거의 대부분은 자식들한테 학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문이 열려 있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가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한테 그래 학대한다는,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다 해야 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신심이 없는 부모님에게 신심을 일으키게 한다거나, 계를 잘 지키지 않는 부모님에게 계를 지키게 한다거나, 인색함이 많은 그런 부모님이 인색함을 버리고 보시를 하게 한다거나, 또 통찰지를 갖추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갚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보답하지 못한 경이라는 양구단이가 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제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이제 보답해 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단말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의 신심을 내고 계를 지키고 또 인색을 버리고 보시를 하게 하고 지혜가 생기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제대로 복양하는 거다. 세속적인 복양과 더불어서, 그죠? 더 나아가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복양하고 또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이거는 주로 이제 뭐 남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건데, 거꾸로 말하면 남편과 자식을 돌보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계 싱갈라경이라고 디가니카에 보면은 이제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이걸 제가자율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내를 돌보는 방법에서 아내를 존중해라, 첫째. 얕보지 말라. 남편이 마누라 되게 무시하는 게 되게 많았나 봐. 옛날부터 그랬나 봐. 또 인도 사회가 원래 여자를 좀 무시하는 사회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존중하고 얕보지 말고 바람 피지 말라. 또 재미있는 게 권한을 넘겨줘라 이럽니다. 마누라한테, 아내한테 이제 경제적 권한을 다 넘겨주라고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넘겨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장식품을 사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내한테 그런 선물 같은 거 이런 걸 해주라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남편을 돌보는 방법에는 자기가 이제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주변에 이제 가족들 중에서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바람 피지 않고 재산을 잘 보해라. 또 뭐 딴짓하다가 재산 다 이제 탕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재산을 잘 보해라. 그리고 맡은 일에 게으르지 않는 것,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아내와 남편이 해야 될 의무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도 자식을 돌보는 것도 또 이제 되게 중요한 행복이다. 물론 자식을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해주지만 마음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요즘 그 대학 내 이제 후배 중에 지금 학교에서 교수하는 후배가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사과정에 들어온 애들도 논문을 못 쓴대요. 교수가 거의 반 이상 써줘야 된대.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히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서도 지금 과외한다는 애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학원생들한테 과외를 한대요. 대학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자식을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게 그게 자식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속담에도 보면 젊어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약간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이게 진짜 유산을 주는 거거든. 바른 마음을 가지게, 가치관을 바르게 형성하게 해주고 또 바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사실은 진짜 자식을 잘 돌보고 자식을 잘 해주는 거지. 무조건 오냐 해가 다 해주고 뭐 요즘 선생님들도 그렇다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카톡이래요. 끊임없이 학부형들한테 카톡이 온대요. 우리 애가 이런데.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옛날 같이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그게 좋다는 거 아니라 이제 사실 학교에서 뭐 맞기도 많이 맞고 그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학교 찾아와서 부모님들이 뭐 항의하고 이런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노릇하기가 굉장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이 컴플레인이 너무 많대요. 이게 사실은 이제 자식을 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자식도 나중에 커서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바람직한 거지. 뭐 무조건 과보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주고 잘 서포트 해주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이게 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도 어떤가 하는 행동.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그릇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은 그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또 경찰이 들어닥칠지 모르고, 또 언제 세무조사가 들어올지 모르고, 또 언제 누가 신고할지도 모르고, 이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면은 그 자체가 행복이다,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생명체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숨하고 관련있기 때문에. 실제 동물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 죽고 살리고 하잖아요. 그죠? 잡아먹고, 동물들이 야생에서 초원에서 하루를 버티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밤에 자다가 언제 자기가 잡아먹힐지도 모르고, 하루를 버틴다는 게 진짜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지혜가 있고 또 기본적인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런 위험은 덜 하지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생계를 위해서 온갖 악행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인신매매를 한다거나, 그죠? 마약을 판다거나, 술을, 또 이래 독약을 판다거나, 사람을 죽이는 총기, 이런 걸 판다거나, 또 사기를 쳐서 이제 한다거나. 이런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 정당하게 노력을 해서 바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떤가는 행복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죠? 이게 사실 자기가 떳떳하게 살아간다는 것도 큰 행복이다. 이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불안할 거 아니에요. 후회도 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이제 바른 생계 중,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도 바르게 생계를 해야 돼요. 스님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점 보는 거, 사주, 관상, 이런 걸 원래 이 법망경이라는 그런 경전에 보면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스님들이. 이런 걸로 만약에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면은 또 부처님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도 있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도 스님들이 출가자가 하면 안 되는 생계의 방식이고,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남을 해치는, 그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이제 아내 자식을 잘 보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는 방법이 부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생계를 유지한다면 그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떤가는 행복이라 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봉양하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니. 사두 사두 사. 앞으로 경전 끝나면 그냥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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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개송은
여섯 번째 개송은 이제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베푼다. 이게 이제 사실 이 베품이라는 것이 선행의 제일 기본입니다. 우리가 제일 뭐 앉아서 자서는 못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 이거는 참 마음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베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공덕을 쌓는 제일 쉬운 길 중에 하나예요. 이 베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꼭 뭐 재물로 베풀 수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고운 말을 하는 거 이것도 베푸는 거거든요. 상대가 뭐 길을 물어볼 때 친절하게 답해 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베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뭐 또 어떤 힘들어 할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베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베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공덕행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걸 많이 베풀어 놔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윤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윤회할 때 많이 베풀어 놓은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건강하게 또 뭐 좋은 세상에서 좋은 환경에서 다시 또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인색하고 남에게 베푸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조건이 잘 안 갖춰지고 수행하려고 하면 자꾸 장애가 생기고 뭐 잘 안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품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그죠? 이 세상에 이런 보시하고 베푸는 것에 나보다 부지런한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거생에서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제일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보시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했기 때문에 부처님 사진만 불상만 모셔놔도 그래도 제자들이 먹고 사는 이유가 이게 스님들이 잘나서 그런 것도 사실 뭐 스님들의 공덕도 없잖아 있긴 있지만 부처님의 공덕이 기본입니다. 부처님께서 워낙 많이 베풀어 놨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사실 먹고 사는 것이 커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보시행, 베푸는 거, 이거는 수행자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공덕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절에 오면 옛날 할머니들 보면 그렇잖아요. 어디 절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달려가냐면 공양간에 달려가서 뭐 도와줄 거 없냐, 또는 뭐 청소할 거, 그러니까 절에서 필요한 일들을 알아서 이렇게 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에 그거를 저도 어릴 때 우리 모친이 항상 보면 밥하기 전에 이렇게 옆에 독에다가 항상 이렇게 한 그릇 떠서 이렇게 따로 빼놓거든요. 그럼 그거 모아놨다 또 이제 보름이나 초하루 보름 때 또 절에 가서 공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시행이라고 하고 이제 베푸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수행자가 공덕을 쌓는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무엇을 베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상류다니까에 보면 여기 이제 보시의 형태를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첫째, 음식을 베풀면 뭘 주는 게 됩니까? 음식은 파워잖아요. 그죠? 힘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힘을 보시하는 게 음식이고 옷을 베푸는 건 뭘 주는 거겠어요? 아름다움을 주는 거다. 옷을 통해서 이제 잘 차려입으면서 보기 좋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주는 거고 또 탈 것을 베푸는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그런 데 보시라는 거는 뭐예요? 탈 것 보시거든요. 이런 거는 뭘 주냐 하면 안락함. 걸어오려면 힘들잖아요. 그거를 이제 탈 것을 줌으로써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안락함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보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보시가 되게 복이 크다고 하거든요. 다리 같은 거, 이런 거, 다리 건립하는 거, 이런 것도 수많은 사람이 건너가는 되게 크고, 또, 이제, 등불 보시하는 거는 뭘 주는 거냐? 빛을 보시하는 건 눈을 주는 거라고 하죠. 이제, 이런 밝음을. 그래서 이제, 그리고 거처,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절에서 절을 보시하고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이게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는 거라. 오는 사람들마다 수행을 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그리고 또 이게 이제 그런 거처가 있을 때는 그 속에 또 사람이 안락함도 주고, 그죠?
그 속에서 뭐 또 사람들이 수행을 해서 수행의 성취를 얻으면 그것도 큰 이익이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런 거처를 주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일체보시라 그러죠. 모든 것을 다 보시해준다. 모든 것에 대한 보시다. 이런 의미에서 일체보시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법을 보시하는 건 뭐라 그래요? 법보시를? 이건 불사를 보시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절짓는 불사 말고 죽지 않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불사거든요. 안 태어나면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 불사라고 하는데, 법을 보시하는 거는 이런 이제 재물이나 이런 걸 보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공덕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복이 생기고 또 수행의 토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법은 직접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보시가 가장 어뜸이고 가장 뛰어나오면서 이 법보시는 불사를 보시하는 거다. 죽지 않음. 그죠? 그래서 이 베품이라는 것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큰 이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님들이 하는 것 중에서 스님들은 원래 물건으로서 제가자들한테 뭘 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그릇된 생계에 들어가요.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차를 하나 주면은 그걸 갖고 또 받은 사람이 또 그거 그냥 모른 척 하기 힘드니까 더 큰 걸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래 이제 비구율 중에 이제 제가자한테 선물 주는 걸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안 준다고 섭섭해 하지 마세요. 원래 그걸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편하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리 줘도 그 문제가 안 되는 법보시거든요. 스님들이 이제 수행을 해서 그 수행한 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법으로서 보시하는 거. 이게 이제 수행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보시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제 말을 따뜻하게 해주는 애어, 사랑스러운 말, 애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되고 또 남을 이롭게 하는 행, 이런 것도 다 베푸는 거고. 다 뭐 보시의 형태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제물로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말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봉사를 하는 거, 자기가 이제 할 수 있는 뭐 능력을 좀 이렇게 저를 위해서 뭐 일종의 재능 기부 이런 것도 다 그 법품에 들어갑니다. 그다음 여법하게 행한다는 거는 이제 법답게 행하는 건데 이게 십선법을 행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십불선, 십선 이런 거 알죠, 그죠? 우리가 그 천수경에 보면 나오죠. 살생, 투도, 음행 이 네 가지가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악구 또 뭐 있어요? 거친 말,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 또 뭐 이간질, 그러니까 기여죠, 그죠? 양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쓸데없는 말, 기여, 그죠? 이런 거를 하지 않는 게 뭐예요? 몸으로 짓는, 이걸 하는 게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고, 이런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몸으로 짓는 선한 행위죠. 그리고 이제 탐욕, 적의, 사견이거든요. 요 세 가지를 하는 게 마음으로 짓는 나쁜 행위, 그죠?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래서 요 10가지 불선행을 하지 않는 게 십선행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우리 그러니까 법답게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거는 악행이다. 이것은 선과 불선을 구분하고 선을 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불선을 행하지 않는 이게 이제 여법하게 행하는 거죠. 그 다음 친척들도 잘 돌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내와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친척들도 잘 돌봐야 되는데 그 친척들에게 돌보는 것도 아까 말했던 신심, 그 다음에 계를 지키게 하고 인색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게 하고 지혜를 생기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진정으로 친척을 돌보는 거고, 또 친척이 어려울 때는 여러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역시 돌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게 이제 비난받을 행위가 바로 이제 보통 그 계를 잘 지키면 남에게 비난받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를 잘 지키고 공덕을 쌓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서 나쁜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나쁜 짓을 할 때 남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비난받는다는 것도 기준이 좀 지혜로운 이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행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욕심이나 이익 때문에 막 남을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지혜로운, 적어도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남에게 베풀고 법답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친척들을 잘 돌보고 남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십불선행을 하지 않으면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별로 없고, 또 계를 잘 지키면 남에게 비난받을 일이 없고, 또 많이 베풀면 이제 비난받을 일이 없다 이거죠. 그 옛날에 동막골 사람들인가 무슨 영화에 보면 그 이장님한테 묻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래 이장님은 사람을 잘 다스립니까? 잘 먹여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많이, 그러니까 잘 베푸는 사람의 그 사람은 이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베푸는 것이 이제 그렇다. 이것이 다 행복이다. 그게 베푼다는 게 자기가 손해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다 행복이다. 자기 공덕을 쌓고 그로 인해서 그 공덕을 쌓을 때 또 내 마음이 이것도 일종의 벗어남의 행복이거든요. 공덕을 쌓을 때 일어나는 행복도.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풀고 여법하게 행하며 친척들을 돌보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를 하는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다. 사두, 사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개송이 뭐냐면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이거는 이제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정견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정견이다. 그 사성제가 뭐냐 하면은 이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해로운 법들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게 집성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개발하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이게 뭐예요? 도성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성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 이것도 뭐예요? 정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불선법은 버리고 피하는 거, 이게 일단 수행의 가장 기본이에요. 불선법이라는 게 이제 탐진치를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탐욕이 일어날 때 탐욕을 알아차리고 그 탐욕을 버리는 거. 성냄이 일어날 때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게 이 과정에서 또 뭐가 생기냐면 선법이 개발이 됩니다. 이 불선법을 버리는 과정에서 이제 탐욕을 탐욕으로 아는 거, 이게 지혜거든요. 이 탐욕을 버리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 이게 이제 불선법을 버리는 과정에서 선법도 개발되기 때문에 이 불선법을 여의고 선법을 개발하는 것, 이게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불교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불선법을 여인다.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불선법의 제일 기본적인 거는 십불선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십불선을 행하면 이건 악체에 태어날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십불선이 제일 기본이고, 그걸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우리가 불선법이라고 하는 건 탐욕을 뿌리로 하거나 성냄을, 탐진치를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 상태는 다 불선법에 해당해요. 탐욕 중에서도 그냥 단순히 탐욕도 있지만 또 내가 가진 견해를 막 고집하는 거, 이건 또 뭐예요? 사견이죠. 그죠? 또 내가 잘났다고 나를 내세우는 거, 이건 뭐예요? 자만이죠. 또 성냄, 화인데 화 중에서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기 싫어, 이건 뭐예요? 인색함이죠. 이거 인색함도 화의 뿌리로 한 겁니다. 남이 잘된 거 꼴 보기 싫어, 이건 뭐예요? 질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과거에 뭐 왜 이런 걸 했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이게 후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건 또 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바탕으로 해서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또 의심이 많아. 뭔가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죠. 마음도 그냥 괜히 불안해. 이 세상의 진리를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불성법이다. 그래서 이 불성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수행의 이제 기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로 나오냐면 불성법을 피하고 여의며, 그죠? 술을 삼가, 갑자기 뜬금없이 술을 삼가고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우리가 5개 중에 살도, 엄망주 이렇게 5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살도, 엄망이라고 하는 이 4가지는 인도 당시에도 다른 전통에서도 있었다고 해요. 이거는 되게 보편, 아마 웬만한 종교에서는 이 4가지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유독 술이라는 게 불교에서는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불교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라서 이 술이 통찰지를 얻게 만들거든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항상 머리가 어때요? 맑아요? 항상 취해 있잖아요. 멍하게.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지혜가 개발될 수가 없고, 또 이 술을 마시는 그 나쁜, 그러니까 해로운 점이, 이것도 이제 교계 싱갈라경이라고 내가 아까 말한 그 이제 디가니까에 나오는 제가자율이라는 이 경에 나오는데, 첫째 뭐냐면 술을 많이 마시면 재산이 사라집니다. 뭐 보통 남자들이 술 마시면 술만 마십니까? 그죠? 뭐 좀 비싼 술집에 가서 막 일하다 보면 하루 저녁에 뭐 왕창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분쟁이 생겨요. 술 마시다 이 자식 뭐야 하고 또 이래 시비가 붙어갖고 또 분쟁이 생기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면 뭐 병이 생깁니다. 뭐 간암, 뭐 이런 몸에서 실제 술을 먹으면요, 여러분 뇌세포가 죽어요.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매 걸릴 위험도 많아져요. 술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술을 먹는 거는 치명적입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거의 자살로 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술이라는 게 그런 병이 생기는 원인도 되고, 또 술을 많이 먹으면 나쁜 명성이 생겨요. 저 사람하고 술 먹으면 술버릇이 개다, 뭐 또는 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술을 안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진다. 술을 마시면 일단은 평소에 안 하던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앞에 4가지 개를 술 마시면서 다 저지를 수도 있어요. 살생도 할 수 있고 도둑질도, 술 먹은 기분에 괜히 뭐 하나 훔칠 수도 있고, 또 시비 붙어갖고 남하고 때릴 수도 있고, 또 괜히 또 술 먹은 김에 사고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술을 마시는 술로 인해서 오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지혜의 종자를 끊는다고 하죠. 이 술이라는 게. 항상 멍하니까 또릿또릿해야 이게 지혜가 생기는데, 항상 멍하고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는데 어떻게 지혜가 생기겠냐 이거죠.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을 삼가하는 것을 술을 좋아하고, 이게 술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걸로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그죠? 술 마시고 뭐 즐기는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먹고 즐기는 거, 술 마시고 즐기는 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삼가하면 이제 정신이 또렷해지니까 그때 선법을 닦는데 게을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법을 개발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불방일을 이야기합니다. 방일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방일이라는 거는 원래 원초적인 뜻은 이제 잊지 않는 거죠. 내가 이게 해야 될 일을 잊지 않아야 열심히 이제 그 가능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것은 해로운 거고 이거는 유익한 거, 유익한 것을 실천해야 되면 잊지 않아야 그 수행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무상하다 이거야. 영원하지도 않고 이 형성된 법들은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영원히 살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뭐 모든 명성이나 이런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해라. 이게 이제 대반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형성됐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니까 형성된 것이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이런 걸 절대 잊지 말고 이제 유익한 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익한 법을 선법을 개발하는 이제 선법은 뭐 유익한 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에 유익한 거겠어요? 괴로움의 소멸에. 그러니까 열반을 실현하는데 유익한 법. 이거를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것.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수행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7불 통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7 부처님이 하신 동일한 개송. 첫 번째 뭐예요? 제악 낙작. 그러니까 모든 악을 행하지 않고 중선, 모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받들어 행하는, 봉행하는 것이 하고 자정기. 이렇게 하다 보면 자정, 스스로 정화한다.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거. 이게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시작은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을 삼가고 선법을 개발한 선법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어떤가는 행복이다. 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선법을 피하고 여의며 술을 삼가고 선법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사두, 사두, 사두.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개송. 이거는 뭐 앞에서도 좀 했던 이야기라서 간단히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존중하고 겸손함. 이거는 이제 6조 단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느냐면 그 상행하심 일체공경 시제불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그 도가 뭐냐 하면 항상 자기는 낮추고 남을 공경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심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비굴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비굴하게 행동하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는 좀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거. 이게 이제 수행자의 기본 자세다. 나는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막 높이고 남은 깔아뭉개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고 그게 뭐예요? 겸손한 거잖아요. 그죠? 겸손하고 이제 남을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수행자의 어떤 모습이다. 이건 그러니까 자만이 버려져야 가능한 거겠죠. 그죠? 내 잘났다. 뭐 나를 내세우는 이런 자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이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적은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욕심이 하는 거에 한 20%만 깎아도 사는 게 좀 여유로워져요. 좀 덜 바빠. 보통은 자기 능력이 한 100 정도 되면 200을 원해요. 자기 능력치 한 80%만 이루려고 하면 훨씬 여유롭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과도한 목표를 설정하면 사람들이 계속 쫓기듯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사실 그게 뭐 좀 더 얻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풍족한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신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거. 이게 또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죠? 감사할 줄 알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건 또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어떤 이제 적은 것에 만족하고 그 시주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도분들이 이거 가져왔는데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맛도 없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주는 대로 이제 만족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수행할 수 있는 거는 또 신도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번 걸 보시를 해주기 때문에 또 이제 편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이제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스님들에게서는. 그래서 만족할 줄 알고 또 감사해야 된다. 어디라도 자기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누가 그를 데려다 놓은 것처럼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런 이제 경전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매사에 뭐 기독교에도 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 있죠. 범사에 감사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욕심이 적으면,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면 항상 불만족이죠. 그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10개 갖고 있으면서 12개 가진 사람 보면 뭐 또 불만이 생기고 이런데 자기가 이제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그걸 감사한 거, 그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이것도 아주 큰 행복이다. 불만을 가지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에 만족하고 그걸 감사한 거, 그죠? 그럼 사실 여러분들은 또 부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또 괴로움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벗어날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그것만큼 암흑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이런 법을 듣고 또 그 법에 따라 수행하면 지금 내가 당장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사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적절한 때에 법을 들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법을 듣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또 신심이 떨어질 때 또 경전을 보거나 이제 법문을 듣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또 신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적절한 때겠죠. 또 번뇌가 너무 막 들끓을 때, 그럴 때 경을 보거나 또 부처님 또 물론 수행도 하지만 그걸로 잘 안 될 때는 또 그렇게 분위기 전환을 또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수행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잘 안 풀리는 거, 이런 거는 혼자 끙끙 알아봐야 그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먼저 그 길을 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행하면서는 계속 검증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계속 검증하지 않고 가다 보면은 한참 갔는데 엉뚱한 길로 가면 그거 다시 돌아오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수행하면서 자기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해서 그런 것도 적절한 때 법을 듣는 겁니다. 자기가 의문이 생기거나 잘 모를 때 적절하게 그런 법을 듣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바른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다 행복이다. 어떤가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수행이라는 것이 끝만 좋은 게 아니죠. 그죠? 처음도 좋고, 그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그래서 이런 마음 자세로 수행을 하면 수행해가는 그 과정이 행복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그 수행이 더 나아가는 만큼 또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불만을 가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뭐 수행이 왜 이래 안 돼? 또 뭐 여름 왜 날씨가 추워? 계속 이제 불만만 생기는데, 이렇게 이제 범사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순간순간 행복하면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또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중하고 겸손하며 만족하고 감사하며 적절한 때에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이라네. 사두, 사두.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뭐하고 또 관계 있느냐 하면, 어떻게 평소에 행복하게 수행을 할 것인가. 사실 이 행복하게 수행하는 이제 방법이 여기서 보면 순간순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경험하는 것들에 항상 이제 만족하고 감사하고 또 이런 이제 지혜롭게 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람들 만날 때도 이제 이렇게 고운 말을,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계를 잘 지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평소에 실천하는 그 자체가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반드시 뭐 자선하면서 이렇게 앉아갖고 막 빛이 뜨고 막 이렇게 그런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이런 것만이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수행도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시고, 공덕과 수행이 둘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는 이런 게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이런 게 다 누적돼서 다 나중에 그런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칠게요.